아침 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는 맙시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는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이제 좀 눈에 좀 들어오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지역에 있잖아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편지, 우리가 한 달 동안 보게 될 이 편지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기쁘다, 기뻐하다, 기뻐하고 기뻐하다. 그래서 이 16번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의 편지. 그런데 말이죠. 편지는 기쁨의 편지인데 현실을 보면 정말로 기쁜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도 기쁨이 넘쳐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랑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되는데 나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쁨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한참 맞지 않는 그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성도님,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나는 요즘 막 정말 미치도록 행복해. 뭐 그런 분 계셔요? 나는 요즘 막 집에만 들어가면 막 너무너무 막 행복해. 이런 사람 있어요?
막 바깥에서 막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막 배꼽이 빠질 정도로 하여튼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있잖아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 보니까요. 여전히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또 여전히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더라 보니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른 길을 걸어가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것이 되고 싶고 또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진짜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너무 안 듣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제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님 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때요? 제 모습이? 괜찮아 보여요? 아니면 좀 걱정이 많아 보여요? 근데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40대 30대 때 한참 이 머리숱이 많을 때 그리고 머리숱이 한참 이렇게 막 이 검은 색깔이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만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머리가 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이렇게 한다든지 머리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하얗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됐고 저희 형들도 다 이렇게 됐고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염려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걱정이 있기는 있는데 머리가 빠질 정도의 걱정은 아닌데 말이죠. 저의 머리는 우리 주님께서 워낙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쓰다듬어서 이렇게 머리가 빠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요즘 어떻게 좀 잘 살아요? 평안하셔요?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숨을 쉬어요. 밥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자녀들도 자꾸 크면서 말도 안 듣고 또 이런 일들도 하고 싶은데 잘 안 풀리고 내 맘대로 되는 거 없다고 그러면서 또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 이게 가슴이 와닿을까요? 닿지 않을까요? 그거는 성경의 말씀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보통 그렇게 말을 할 거단 말이죠. 기쁨을 말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기뻐하라고 말을 하지만 기쁨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을까? 만약에 그 바울이 지금 우리 시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다행교회 성도들과 저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만약에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라고 하는데 집중을 하면서 빌립보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찾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 그 메시지는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는 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저에게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1장에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순이 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서 1장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임. 이걸 영어로 보면 I am in chain이에요. chain. 이게 묶여져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법정에 서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지루한 법정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변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법정에 서고 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일이잖아요. 사람들도 시선도 따갑고 완전 죄인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쳐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생기발랄하다가 나중에는 얼굴이 시무룩해지고 말이죠. 얼굴이 시큼해져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과 기쁨 이 두 개의 단어는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분명히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여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기뻐돼요. 이거 뭐 도대체 이거 제정신인지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바울 옆에 있으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 정말 저 제정신이냐? 라고 할 정도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있잖아요. 1장에만 해도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이 사용이 됩니다. 4번. 그러니까 고난받았다, 어려움 당했다, 어렵다 이런 것이 4번이나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4번 기록이 된 거예요. 4번. 제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단어를 찾고 난 다음에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나의 매임. 바울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을 했으니까 고난 받는데 기쁘다. 그것을 무려 4번씩. 우리 고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려움 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더 마음에 드세요? 나는 기쁨이라고 한 단어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 살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보다는 기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매임이 고난이 4번이면 기쁨은 5번, 6번, 7번 정도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기쁜 일이 더 많습니다. 행복한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 어깨 펴고 사십시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저의 감정은 빌립보서 1장을 준비하면서 어렵지만 기쁜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라고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4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있잖아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저의 의도, 개인적인 저의 의도가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의도를 처음부터 막아버렸어요. 4번씩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럴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4번 분명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도 기쁨이라고 한 단어가 더 많으면 정말 그렇다 괜히 막 기쁘고 그런데 똑같이 딱 기록이 된 거 보면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똑같이 4번을 사용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웃음이 사라져버린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4번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대부분에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이게 이 크든 작든 이런 그런 여러 모양의 고난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있을 때마다 매일 불평을 해요. 못 살겠다, 죽겠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것 없지? 라고 말이죠.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과 말이 점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있잖아요. 아, 진짜 막 죽고 싶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맷집이 좋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 맷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맷집은 있잖아요. 툭툭툭툭툭툭툭툭 치는데 탁 쳐도 팍 넘어지지 않고 탁 견뎌내는 거예요. 팍팍팍팍팍 쳐도 있잖아요. 틱 쓰러지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 또 한번 쳐봐. 툭 하면 틱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견뎌내는 힘을 맷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 고난, 불행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견뎌내는 힘이 너무 약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왜 이러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게 도대체 교회 다니고 이게 믿으면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네. 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우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 건물이 무너지듯이 있잖아요. 지진 한 번에 무너지듯이. 그리고 어려움 한 번 흔들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 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이 기초, 이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4번의 고난, 4번의 기쁨을 통해서 4번씩이나 견디어내는 거예요. 고난을. 4번씩이나 이것을 견디어내는 거죠. 많이 견디어낸 것입니다. 바울은 맷집이 좋아요. 어려움에 대해서 견디어내는 힘이 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매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 하면은 백전, 어떤 사람은 불패, 백전 뭐죠? 백전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잘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면 백전백성이 맞아요? 이것이 맞대요. 이것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알면 100번을 싸워도 내가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00번을 싸워서 내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를 이기지는 못해도, 싸워서 그를 이기지는 못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지지는 않는다, 견디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기는 것만큼이나 견디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만큼 견디어내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4번을 툭툭 쳤지만 4번을 바울이 견뎌내고 일어났잖아요. 기쁨으로. 그죠? 그는 적어도 지지 않고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상황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견디어내기만 해도 여러분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더 나아지고 싶은데 더 잘 살고 싶은데 매일매일 왜 이렇지? 어제도 오늘도 똑같고 또 작년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똑같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도 이야기해 보셔요. 작년이랑 똑같네요. 똑같아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자,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3절에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어냈어요. 견디어내니까 1장 13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있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저 나쁜 놈 뭐가 죄가 있어서 왔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뀌어요. 저 사람 뭐야 저거? 툭툭 쳤는데도 안 넘어지네. 웬만한 사람들은 툭 치면 넘어지는데 툭 칠 때마다 일어나네. 저 사람 뭐야? 이거 보통 게 아니네. 미치광이가 아니라 뭔가 확실히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시위대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탁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디어내기만 해도 있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우리가 견디어내기만 내도 있잖아요. 물론 내 생활은 바뀌는 거 없겠지요. 더 좋아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정말 살다 보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 뭐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1년, 2년 정도 있다가 포기할 텐데 저 사람 포기도 하지 않네. 좀 뭔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나쁘게 말하고 뭐 하여튼 이상하게 막 냈던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 뭔가 있다. 저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견뎌내는 것, 그리고 내일 하루 또 견뎌내는 것,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이게 13년째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을 했다든지 그렇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규모 면에서는 더 작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혹시 문 닫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하여튼 아니면 또 비관적으로 작은 교회도 워낙 문을 닫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냈잖아요. 다른 교회들처럼 크게 부흥을 하지 못했지만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텨내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도를 버텨냈고 올해를 버텨냈고 그리고 내년도도 버텨낼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도 버텨낼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때요? 버텨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 저게 야 어떻게 저게 견뎌냈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많은 시간들 동안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었거든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가대로,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말한 일터에서로, 재정으로, 교회 관리로, 식당 봉사로, 그리고 또 주보에다가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매일 광고를 해도 어때 사람이 아직 모집이 안 됐잖아요, 그죠? 봉사를 하는데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견뎌내시기 바라요. 견뎌내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한번 서서히 몸 풀고 한번 동참해볼까? 예. 성가대도 한번 가보고 한번 찬양대도 가보고 어디 봉사도 한번 식당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섬겨볼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견뎌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집안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야씨 나 오늘부터 회사 안 가버릴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포기하면 누가 그 다음 사람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리를 지키고 이기지는 못해도 적어도 있잖아요. 견뎌내시기를, 참고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은 힘들고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힘, 비록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일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지 않고 견뎌내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